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10절로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의 삶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날마다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고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될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싸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싸워내야 할 영적인 전쟁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연합하여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악한 마귀의 괴계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는 승리이지 영원한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한시적인 승리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멸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승리를 간과하고 승리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승리를 잊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9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서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한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젊은 이들은 군 복무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군인으로 부름받은 그들은 그 복무 기한이 다 할 때까지는 그들은 군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면 그들은 탈영병이 되고 그들은 결국 그 복무를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은 기간들은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병사로서 너희들의 직임을 감당하여라. 부름을 받은 너희들을 불러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데요.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군 복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총사령관, 대통령, 이 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영적인 군사 병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병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요.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병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해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항시 일어나는데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왜 성경마다 우리에게 이런 마귀의 계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마귀가 감히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강한 예수의 군사로 하루의 삶을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수시로 넘어지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든지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너희가 강건하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육체적인 싸움에 비유한다면 건강한 체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 보고 오셨는가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축구 경기를 봤는데 대한민국이 5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또 전반전에 온두라스 선수 하나가 퇴장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의 숫자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을 더 비축할 수 있고 체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승리가 우리가 예배 끝나면 결과를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을 본다면 건강한 육체를 말할 수 있어요.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보강되어야만이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인 무장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의하여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자, 싸울 무기를 갖추는 자, 운동 경기에 있어서는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자, 힘과 능력을 가지는 자, 이 사람들에게 승리가 보장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느끼시나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나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가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어떠하느냐라고 보았을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사람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악한 마귀를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내 편에 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곳에 멈춰 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은 저 멀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먼저 행하고 결정하고 그런 나중에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붙어 있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떨어진 구별된 자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너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결코 너가 밖에 버리워서 불살라지고 많은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너희들이 능히 멸하게 되지 않도록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희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어느 수준에 이르는 그 한계를 극복해낸 어떤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글씨를 못 배워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학교 나오고 인류 석학이라고 해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사단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씀을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근심 걱정 염려를 심어주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 능력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다 쓰러져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는 매우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했죠.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속한 자죠. 그러나 뱀이 가장 간교하여서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죠. 사단의 괴계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는, 마귀의 간계는 그것이 사실인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선택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마귀의 간계,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3절 4절 5절 말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대답하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교활한 마귀는 그 말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인간이 악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에게 선과 악이 그들에게 밝히 보여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거 먹어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니까 그게 먹음직도 보암직스럽기도 먹음직스럽게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던 것이지요. 사단의 유혹은 그래서 달콤한 것입니다. 나에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유혹을 듣게 되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사단의 속임수에, 간계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은 말을,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한 번, 두 번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사단의 괴계, 사단의 관계를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마음의 불평, 불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어떤 한 성도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 지금 당장 금하시고 내가 그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가, 반드시 생각하고 여러분, 한 말을 하고 옮길 때에, 성도에게 말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얼마나 힘이 될까, 아니면 이 말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힘을 얻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뱉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단의 괴계인지 사단의 간계인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한번 휩쓸어가면 그 모든 것은 쉬 사라지고 무너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우리에게 늘 서성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그릇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목회자에게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그 시간을 제공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이단의 집단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2명, 3명, 4명씩 집단으로 다니면서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팝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과 한 번이라도 접촉이 있었던 사람을 그와 만나게 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를 미혹하고 그의 곁에 많은 사람을 붙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옆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으면 확 물어버리죠. 한 번 물리면 절대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악한 영에게 이단의 영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요즘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우리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단의 영을 뿌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고요. 누군가 뭘 집단 상담을 하자, 뭐 성경을 공부하자, 우리의 모임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면 안 돼. 이 좋은 것을 당신만 알고 있어. 다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해준 사람이 없는데 이야 천사가 따로 없네. 여러분 그게 바로 믿기예요. 믿기. 오목사가 서운하게 하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서운하게 하고 교회 성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풍암전원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단의 영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영혼을 아예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단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고 속이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에,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에, 지옥불에 던지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겨 우리의 인생을 사단의 종로로 하는 자들은 결국 우린 사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도 지폐를 찾는 전문가들은 어떤 것이 위도 지폐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찾는 그 위도 지폐 전문가들은 위도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훈련을 한다고 해요. 예전에 은행 직원이 돈을 많이 세기 때문에, 자, 100만 원 한번 집어보세요 딱 해요. 그러면 한 장도 빠지지 않고 한 장도 넘어가지 않고 딱 100장을 집습니다. 만 원짜리. 예전에 달인 얼마나 많은 돈을 만져봤기에 그냥 딱 집으면 1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은 100만 원 지지직 돈을 세는 데다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 위도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도 위도 지폐를 구분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위도 지폐를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에서 각 나라별로 찍어낸 정품 돈을 계속 만진다고 해요. 만지고 또 만지고 눈으로 보고 또 봐서 결국 진짜 돈이 자기 손에 익고 눈에 익도록 훈련하게 되면 가짜 위조 지폐가 왔을 때에 그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 바로 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능력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해 있는 우리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들은 이단의 영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냄새를 알고 그 느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하는 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사탄을 따르는 악한 존재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면서 우리를 가장 쉽게, 가장 우스운 상대로 바라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결국 그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잠깐이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 80. 지금은 100세의 인생입니다. 110세, 120세도 살 수 있는 인생이죠. 그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없는, 멸하려고 하지만 그 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믿음의 대장부라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방심하게 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의 나라는 이방 나라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수많은 총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한가롭게 낮잠을 자게 되었고 한가로이 산책을 하는 중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인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한 가정을 아예 송두리째 죽음의 길로 내몰아 버렸던 그의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연약한 믿음을 돌이켜서 이제 더 이상 그 죄악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르게 세워줬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곁을 서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감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능히 멸할 수 없이 우리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대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줘야 할 무기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